6월 12일 목요일 10분 경건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장 찬송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주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던 시기에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5천만 인구, 로마라는 시 안에서만 100만이 넘게 사는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고 오늘날의 세상에서 볼 때에도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문화와 정치와 제도들이 꽃을 피웠었던 번성된 제국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로마는 사람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묻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때리면은 맞아야 하고 목숨을 빼앗으면 빼앗겨야 하고 그리고 박해를 내릴 때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로마라는 대제국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을 볼 때는 물방울 하나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를 삼켰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구한말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미약해 보였고 그리고 일제의 박해 가운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힘은 상당히 미약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들의 힘이 소망을 주었고 이들의 믿음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능력으로 발현되어 100년 동안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큰 힘을 이루어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로부터 나온 분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백성들이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뒤에 나오는 백성들은 사실은 덧붙여진 백성들입니다. 이방에서 온 백성들이죠. 앞에 있는 백성들에 비해서 볼 때는 사실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나의 모습이고 주님께 부름받은 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의 장로 중 하나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환난에서 왔습니다. 환난이 이들을 검증했고 환난이 이들을 세웠습니다라는 대답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은 우리를 검증합니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살 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증언자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에게 어쩌면 가시밭길은 더욱 많이 다가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에게 영광된 길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받아들임 되는 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약속 앞에 우리에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확신과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궁극의 빛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달콤한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빛, 궁극의 빛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오늘의 유혹은 충분히 우리에게 극복될 수 있는 과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 때로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있더라도 즐겁게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은총을 싸구려 은총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값비싼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오순절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투쟁에 함께 하시고 걷는 길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힘이 워낙 강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힘들이 강할 때에도 천국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